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지금? 네, 여기 기쁨이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지금 기쁘세요? 진짜요? 네, 여기 기쁨의 교회인데 안 기쁘시면 저희 교회도 못해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첫 사실 예배인데 저희가 원래는 주일 예배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다가 그래도 좀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교회를 오픈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오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다 좀 확 내려놓고 오늘 좀 여기가 생각보다 밖에 안 들려요. 예, 기도 좀 한번 오늘 시끄럽게 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한번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여기다가 던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서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2절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2절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지막 그 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이제 첫날인데 제가 되게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으로 오늘 기도회를 열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딱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딱 길이라는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참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제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길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거예요. 저기 눈이 조금 너무 부시는데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다 보면 길이에요. 온 사방에 완전히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이 되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길은 좀 넓고 평탄한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좀 좁은 길도 있고 뭐 비포장도로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길의 모양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고 있는 거 맞으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계속 어딘가로는 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인생길도 이 땅에 있는 길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평탄한 날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어떤 날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길들을 우리가 계속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실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길이라는 것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한테 길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가고 있는 나의 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는 나의 길, 마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길은 제 생각엔 두 종류밖에 딱 없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마지막 고별,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의 40년 출애굽의 그 시간을 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간신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맹세했던, 말하자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좀 거룩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이 곳에 다 지파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지금 간곡하게 마지막 말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의 여호수아는 제 생각에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도 슬쩍 갖고 들어왔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셨던 그 우상들도 슬쩍 삶에 섞여 들어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백성들을 남겨놓고 갈라니 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마지막으로 하고 다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24장에 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오늘 24장의 두 절을 읽었지만 23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과 이 진실함이라는 이 말은요. 제가 NLT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이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wholeheartedly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단어예요. 그래서 whole 전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마음에는 딴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그 마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우상을 슬그머니 섞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더 이상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한 개만 택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제 섬기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치워.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희가 마땅치 않거든. 여기 영어로 보니까 unwilling to serv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 내키지 않거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그닥 별로거든. 그러면은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차라리 떠나라는 거죠. 그럴 거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떠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교회 딱 떠나고 너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여호수아가 진짜 선택권을 준 건 아니에요.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제발 이제는 결단을 좀 해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날은 섬겼다가 어떤 날은 우상을 섬겼다가 어떤 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날은 집에서 TV를 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문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세상의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이제는 제발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제발 좀 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낫나 지금? 나는 정말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섬기고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모시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택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의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내 의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렸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 사실은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찬양 가사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도 주님만 100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주님만 정말 주님만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주님만 있으세요? 다른 거 없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막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이 자꾸 꼬이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늦어지고 뭔가 될 듯하다가 자꾸 안 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자꾸 다른 갈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생각이 없으신가? 잘못 택했나? 근데 그럴 때 딱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요즘 개척교회 너무 힘든데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요즘 개척교회 하면 다 망한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또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갈등이 오고 있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리니까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나? 양가 부모님들 한국에서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너무 힘드신데 차라리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게 나은 건가? 뭐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의 평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에 불안감과 요동함이 찾아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빨리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시 픽스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픽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픽스한다라는 거는 그냥 고정해서 박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원하는 그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는 여러분 한번 내가 어느 길에 삐져나왔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삐져나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눌게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 생각에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영적인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요. 세상에는 너무 갈망할 게 많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오는 갈망들은 자연스럽게 와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젊으면 젊을수록 욕망도 막 불타오르고 야망도 불타오르죠. 성공하고 싶고 하다못해 자녀에 관한 것들도 있어요.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 둘, 셋은 낳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적인 갈망은 끝도 없고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채워도 계속 생겨요. 이상해. 하나를 채우면 만족이 안 되고 그 다음 걸 또 채우고 싶고 더 큰 걸 채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 갈망과 갈증을 목마름이죠. 이거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갈망은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내 욕구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하나님하고 더 관계를 갖고 싶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듣고 싶고 은혜를 더 받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갈망들이 있어야 되고 이 갈망은 한 번의 갈망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갈망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의 갈망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 갈망을 가지면 이 갈망은 채워져요.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뭐 어떡하라고요? 목마른 자는 어떡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다 못해서 이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요. 체험을 받고 채우다 못해 넘쳐가지고 이게 흘러나가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내 이웃으로 가는 거죠. 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결국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러면은요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 많이 언급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막 많이 얘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계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성령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언젠가 내가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어디 한 구석에 기절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사 나가셨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셔야 내 삶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내 발로 무슨 수로 걸어갑니까? 우리는 그런 주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성령을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원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의리, 신이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받아는 놓고 이분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을 지킨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 되게 많이 하시죠. 우리 보호해 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가끔 그 기도도 하거든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그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왜 성령을 내 마음에 지킬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도 이분을 지켜드려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외우고 싶은데 죽어도 안 외워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8장 29절 말씀 혹시 나오나요? 네, 자, 이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주르륵. 자,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못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한 번 내가 널 사랑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끊어내거나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거는 우리죠. 항상 우리예요. 우리의 이 죄성이, 이 끊임없는 죄성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원해요.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종용했던 이 선택이 이거 우리한테 매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오직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먼저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나는 다른 거 아니고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성령님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기로 결정하셨으면 자녀들의 책임을 지셔야죠. 얘네들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그래도 안 쫓아내요. 그리고 달래가면서 먹이고 재우고 입혀서 애들을 키워내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쯤 됐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 나가신 성령님 다시 부르세요, 오늘.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성령님 오늘 깨우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주셔야, 그래야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맨날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응답을 모르겠다. 잡히는 게 없다. 여러분, 제가 그거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일을 못 하셔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과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오늘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저도 이 선택을 종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뭘 택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섞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생활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오늘 결심하고 나가셔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저는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사실.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 뭐 가정이 깨지는 거, 자녀들하고 어려운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무엇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주신 그 큰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신 그 큰 선물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생겨요. 그러면 그 길을 뚫고 지나갔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계획과 다 복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길이라는 게 굽이굽이 그런 일들이 다 섞여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은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이 웨이로 터닝하지 마세요. 만약에 혹시 지금 내가 살짝 내 길을 가고 있었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돌아서세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세요.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성령을 다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제 세상에 걸쳐 양다리 잘못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예, 하나님 한 곳으로만 돌이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다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저는 좀 기도를 진짜 좀 부르짖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부르짖으라는 그 부르짖는다는 그거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절규한다는 뜻이에요. 절규 해보셨어요? 절규 한번 해보셨어요? 너무 다 인생을 평탄하게 사셨네. 정말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목숨이 위태로워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절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오늘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오직 주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실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